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구약의 말씀들 또 율법들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내용도 심오하고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초신자들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환난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앞부분에 보면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또 배교에 대한 그런 경고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요. 뒤쪽 내용은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오늘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보시면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그냥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너에게 복주며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13절에도 보니까 나오고 또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딱 할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할 때 어때요? 맹세를 하잖아요. 이 맹세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죠. 또 군대 가면 또 맹세를 하잖아요. 그 맹세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이 고백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이행하겠다 하는 의지가 이제 맹세인데, 지금 누가 맹세를 했냐면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1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셨죠. 그를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 민족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을 할 때 하나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맹세를 하셨냐? 내가 더 크니,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맹세를 할 때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기보다는 더 크니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또 행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백성들,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맹세를 하셔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내 안에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예로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이제 그런 말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땅에 티끌만큼 너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식 하나 없었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 이제 이방 땅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에 있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그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는 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 아내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00세가 되어서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참고 온전히 인내하고 온전히 기다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그에게 허물이 있고 오래 참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래 참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고 또한 그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4절 말씀처럼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고 밑에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망의 그 배의 닷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치고 또 그래도 여러분 배에 있는 닷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배가 그대로 그곳에 있잖아요. 마치 아무리 우리가 흔들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져도 하나님의 그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 그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